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기야 왕은 남쪽의 유다,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남유다 해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자신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 같은 민족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가슴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제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마저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면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즉위 14년에 오늘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39살 때 이 이사야 38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지금 이사야 38장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39살 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있는 남쪽 유다마저도 정복하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성전도 수리하고 그리고 6월절 이제 절기도 준수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히스기야는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냐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보면 애굽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이집트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남쪽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애굽의 왕과 손을 잡고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쪽 유다도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며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부릅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이사야 37장 오늘 본문 말씀 직전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전쟁에 임했냐면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범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37장에서는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주시면 좋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를 다 물리쳐 주셨으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평안하게 남쪽 유다를 잘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아수르 민족의 위협에서 벗어났는데 그 위험이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응대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네가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39살의 지금 나이로 왕으로서 즉위하고 있는데 지금 이 39살의 나이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젊은 나이였잖아요. 물론 과거에는 39살이면 그렇게 뭐 완전히 젊은 나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한창 때의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전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그러다가 더 이상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나요? 히스기야는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뭐 돈을 주면서 좋은 의원을 찾아봐라, 좋은 약을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많은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했냐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평상시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마음대로 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백하잖아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지나온 삶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삶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아프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진실되고 또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평상시에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삶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평소의 신앙적인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 그 최선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던 그 삶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평소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죽기 이전에도 죽을 병에 걸리기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평상시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평상시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울부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평상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눈물과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간구였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서 낫게 하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15년의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15년의 수완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위협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땅도 남쪽 유다의 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은 그의 눈물과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더 간절하게 울부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물과 간구의 기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과 간구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게 되죠. 결국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내 삶을 막 살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프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과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을 때 39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9세였으니까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히스기야가 54살에 죽은 거죠. 39살에 39살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써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희 남쪽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쪽 유다까지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구와 울부짖음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전심으로 울부짖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남쪽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이 간절하게 눈물로써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에게는 15년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진실되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눈물과 간구로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변경하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남쪽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존직들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의 공동체와 그가 살아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 국가적인 공동체, 민족적인 공동체, 한 사람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로서 울부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권력이 없다고,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기도로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항상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서 간구로서 울부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나의 울부짖음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민족,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히스기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과 간구로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15년의 삶을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간절함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